어느 궁전에요, 늘 사람을 잘 웃기는 즐겁게 하는 어릿 광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어리숙한 표정에다가 아주 참 부자연스러운 그런 행동 때문에 왕과 시종들이 늘 웃었죠. 어느 날 이 어릿 광대가 공놀이를 하다가요, 그만 왕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하나 깨버렸어요. 이 광대의 경솔한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난 이 왕이 홧김에 저 인간 저거 사형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정이 잔잔해지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한 것 같죠. 그래서 이왕 떨어진 명령을 되돌리는 것은 어떤 왕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 전에 그 광대의 소원 하나를 내가 들어줘야겠다. 광대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대를 불러다 놓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네가 어렸을 때 그때부터 너는 나를 즐겁게 해줬지 않냐? 이제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줘야겠다. 그러니 지금 해가 중천이 있지 않느냐? 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잘 곰곰이 생각을 해서 너의 소원을 하나 말해라. 어떤 방법으로 죽었으면 좋을는지 그걸 말해라. 내가 그 소원 들어주겠다. 광대가요, 해가 기울어져 가니까 점점 초조해졌겠죠. 이제 저녁놀이 뉘엿뉘엿한데 골몰하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 후에 해가 잔치를 감췄습니다. 빛마저 사라졌는데 왕이 물은 거예요. 자, 이제 죽을 각오 되어 있지? 어떻게 죽고 싶은가? 그때 광대가 만면의 웃음을 띠며 여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왕이여,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뭐냐? 예,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왕은요, 이 살려고 하는 광대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죠? 예. 아니, 광대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고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필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광대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왕께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왕께 그것을 구한 거죠. 왕이 네가 어떤 방법으로 죽고 싶으냐?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왕 속에 살려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요, 약속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틀림없이 보장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해서 웃사가 죽음을 당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도를 따라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환호하고 나팔 불고 악기 연주하고 하나님의 궤를 영광으로 모셨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기뻐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예, 그 이름을 얘기 안 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궤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췄는지 몸이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왕궁 창에서 내다보던 아내 미갈이 업신여길 만큼 다윗은 왕의 채통까지 다 잊어버린 채 기쁨을 표현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더 이제 그 기쁨이 나타나는데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각종 악기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항상 찬양을 연주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었고요. 그 언약궤를 지키면서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장들을 또 다 세운 거죠. 다시 말하면 성소가 성소되도록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모든 조건을 완비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처소의 위용, 아름다움, 이것이 걸맞아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공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여러분 지금요 이 마음, 자, 이 마음을 다윗이 지금 표현했지만 다윗이 이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한 바인데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성전을 짓고 싶은데 왜 망설이시냐고, 지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 말을 해요. 그때 3절 4절에 보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즉각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예. 자,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관련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내용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같으면 어찌했겠는가? 다윗은 두 말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후반부 1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역대상 22장에 자세한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건축에 관한 한, 이전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다윗의 그 불타는 소원, 그 아름다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전을 우리가 세워갈 때 갖춰야 될 그 중요한 원리, 원칙, 이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을 잠깐 갔다 와야 하는데요. 다 같이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을 한번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22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하나 조건이 뭐였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온순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2장 9절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온순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평화, 평안, 평강 이런 것을 뜻하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안식의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9절에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직접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런 평화의 사람이 건축해야 어울린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처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인도하셨죠. 양떼를 따라 그렇게 정처 없이 다니던 목동 다윗, 그에게 이스라엘 왕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화를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옛날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들러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대들의 소원 한 가지씩을 말해보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들어주겠소.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뭘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임금이여, 내가 빚진 것이 있는데 갚아야겠습니다. 우리 자녀 학교를 좀 보내야겠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밭을 갈고 논을 경작해야 되는데 소가 없습니다. 소를 좀 주십시오. 아니, 저는 밭마저도 없습니다. 밭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을 아랬겠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임금님 매일 만나게 되면 왕궁에 구하주할 수도 있고, 또 임금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면 길을 다 닦아줄 수도 있고, 그 신하들이 우리 집도 거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지금 여기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평화의 성전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고 싶고요.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다윗이 품은 작은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약속을 하세요. 신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전 이전을 소원하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은 어떠하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새로운 성전의 소망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다윗처럼 많은 피를 흘리거나 아직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느냐?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처럼 우리는 온순한 상황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요, 평화로운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지면서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아직 성전 이전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부터 우리 모두가 온순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롭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교회란요,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시끄럽게 해야 마음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용납하면 그만인데, 그냥 엄청난 범죄를 한 것처럼 그냥 부풀려서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걸 막 사실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떠들고,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좌지우지한다면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에게 느껴지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온순한 마음이잖아요. 사람들과의 평화의 상황이잖아요. 성전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나타내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요, 지금 온순한 마음 갖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그 자세부터 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죠. 그럴 때는 담대하게 대적해야 되지만 우리 교우 사이에는 정말 얽히고 설킨 대립관계,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평안을 정착시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늘 평안이 충만한 새 성전으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원과 약속이거든요.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냐? 다윗의 소원이고,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소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까지 알게 하세요. 우리 역대상 17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지금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19장까지 이미 큐티하신 분이 대부분인데요, 18장, 19장, 20장, 21장에 보면 다윗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영토 확장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루어갑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전쟁 승리로 얻게 되는 많은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곡물이 있고 이 조공도 받고 그러는데, 그때 금과 은을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따로 다 모아둡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출이죠.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걸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성경에는 꼭 이런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성경에 성전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1장 4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나님의 전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만 잘 호의호식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 이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의 이슬은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안 지어도 된다, 이 생각 잘못입니다. 또 무조건 내가 교회를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12절 보십시오.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놀랍게 이루어진다,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대손손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비전교회 이름이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우리 당대에 어떤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대를 이어서 펼쳐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평안과 희망과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여기 잘 살펴야 될 것이, 비록 그의 소원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원망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전 건축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지요. 결과가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다, 온 나라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것이 소원과 약속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시행하는 것이죠. 온 성도가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뒤로 물러가서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진호가 쓴 책,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책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유럽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원을 지나가던 여행자가 관찰한 겁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도토리를 심는 노인이 있었어요. 매일 약 100여 개의 도토리를 여기에 철꼬챙이로 땅을 파서 구석에 심고 다니는 그 엘자 비페라는 노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신기하다 이렇게 봤는데, 세월이 흐르고 전쟁이 지나간 후에 그곳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 여행자가 정말 풍요로운 숲, 아주 풍성한 물이 막 있고 새들이, 온갖 짐승들이 있는 그곳을 발견한 거예요. 낙원처럼 변화된 그곳을 확인한 거죠. 이 엘자 비페라는 노인이 30년이 넘도록 매일 도토리 나무를 심고 그랬던 결과가 된 거죠. 여러분, 바로 비슷한 예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이 노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당장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 필요한데, 이 엘즈와 비표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데요. 여기 다윗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자녀를 많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적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승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 왕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꿇어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며 찬양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능히 넘치도록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예, 이 다윗의 소원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윗의 소원 하나님이 절대 거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100% 붙잡고 수용해야 되겠죠. 예, 견고히 붙잡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감사하는 거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감사를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설령 노라고 응답하셨어도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화가 사라져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화를 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는 것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 역시 습관이죠. 감사는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다윗처럼요, 원망 대신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토록 소원하던 성전 건축이, 그 소원이 좌절당했지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점인데요, 사실 너 성전 건축 못해, 이 말을 듣고도 열심히 준비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찌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잘 됐어요, 저 할 일 많거든요, 돈 쓸 때 많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내일도 아니잖아요. 뭐 사서 고생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됩니다. 예. 한편,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좋은 일을 지금 당장 이루셔야지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앞으로 있게 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리품 중에서 금과 은과 방패와 이 모든 귀중품들은 따로 모아서 다 준비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 살면 그거 아니지요. 지금 LA 경기가 얼마나 불경기고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상 뭐 우리가 막 만나고자 하고 공급받고자 하는 대로 해 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을 했는데요. 아들과의 약속을 깰 수 없었던 아버지를 지금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미친 듯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학교 잔해를 막 파헤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구조대원들이 왔습니다. 이미 다 깔려 죽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말렸지만 막무가내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속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에게 아빠가 필요할 때는 꼭 네 곁에 내가 있을게 라는 약속을 했어요. 이거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파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아들과의 약속을 떠올린 거죠. 그러기를 하루하고도 14시간을 넘도록 콘크리트 더미를 헤쳤습니다. 한참 그렇게 약 38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 환청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3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1988년 그 알메니아 대지진 때 있었던 실화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요, 소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오늘 우리와 또 맺고 축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예. 아니,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늘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부름을 받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황폐한 광야 같은 세상, 그죠? 저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살아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도토리 심는 마음 가져야죠. 건물 잔해를 거두는 마음 가져야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예,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아니라도 사람 많습니다. 성전 이전 계획 쭉 철저히 하면서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불도 안 되는 금액 뽑아놨습니다. 한 명이 해도 충분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과부의 두 렙돈이 귀하기 때문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네. 목사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 넘치는 성전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시고 나아가서 LA 비전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찬양을 했거든요. 은혜로다. 그 찬양 한번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성전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뭐 고백할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소원보다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우리가 이 귀한 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로다 함께 찬양할까요?